민수기 14장 5절 6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번 주 쉘라 라카 너를 위해서 보내라. 일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파이 사건, 정탐꾼 사건이죠. 내용은 잘 알 거예요. 각 지파에서 또 다른 리더급들 중에서 한 명씩 또 착출하죠. 그래서 그 12명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또 정탐케 했어요. 너희들 가봐라. 가나안 족속이 강적인가? 진짜 뭐 강한 족속인지 아니면 비리비리한 족속인지, 또 하나 땅이 좋은지 나쁜지도 봐라. 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평지인지 아니면 산에 성을 쌓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봐라. 정말 그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비옥한 땅인지 아니면 너무 척박해가지고 나무들이 메말랐는지. 근데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갔다 와라. 올 때는 그냥 오지 말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와라.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이 갔다 올 때 갔던 방문했던 시즌이 어떤 시즌이에요? 계절이 어떤 시즌이었죠? 포도가 익는 시즌, 포도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즌이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가서 중심적으로 본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을 봤어요.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에스골 골짜기에서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메고 왔죠. 두 사람이 한 송이 따서. 또 그것만 있었어요? 석류도 있었어요. 그렇죠? 무화과 열매도 있어요. 그걸 다 설명 다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죠. 뭐라고 보고해요? 가보니까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성읍은,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견고하고 아주 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 가서 엄청난 거인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족속을 비롯해서 각 족속들이 해안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대표가 아마 누군가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고가 끝나자마자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받아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냥 우리 올라갑시다. 모세를 향해 생각했죠. 우리 그냥 올라갑시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염려에 올라갑시다 이게. 근데 또 그때 얘기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하죠. 안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한 얘기가 있어요. 조금 전에 보고할 때 뭐랬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했는데, 요때 얘기는 뭘로 바꾸냐면 그 땅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얘기합니다. 너무 척박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거인인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자, 이 보고를 한 이 소문이 백성들을 60만 대군에게 들어갔어요.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뭐 소리 지르고 소리 막 악이란 악을 다 썼겠죠. 밤새 통곡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이럴라고 나와니 저럴라고 나와니 우리 망했다, 죽었다, 속았다,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한 얘기는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막 그 땅을 얘기하다가 누구를 직접 대상을?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막 원망을 막 그쪽 화살을 돌려요. 심지어 뭐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냐,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정말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을 게 나을 뻔했다며 막 이제는 그러면서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그 말은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예요? 반역 모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아론을 제껴버리고 다른 사람을 리더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얘기합니다. 그때 그 얘기까지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옷을 찢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들으니까 백성들이 또 이 얘기 듣고 가만히 안 있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두 사람 돌로 치려고 그러죠. 그때 우리가 봤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회막에 나타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잖아요. 그걸 전염병으로 다 죽여요.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향해서 뭐냐, 더 이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강한 나라를 너에게 줄게. 이때 모세가 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 또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예언적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보여준 영광, 나의 영광, 애굽과 광야에서 내가 행한 그 이적을 보고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야,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 10번이나 나 여호와를 시험하고 내 말을 총론치 않는 자들은 애굽에서든 또 영광도 보여주고 앞으로 갈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10번이라고 하는 걸 시험했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했던 사람이 있어요.
10번이나. 누구예요? 라반. 뭘 떼먹어요? 야곱의 거. 월급 떼먹잖아요. 10번이나 떼먹었다고 그래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쉐마도 아니에요. 청종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히 그 앞에 무릎 꿇고 부복해서 듣겠습니다 하는 자. 청종치 않는 자들은 절대로라고 얘기해. 하나님 절대로 약속했다. 천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놀라운 또 얘기 뭐냐면 천국을 못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를 안 하고 보지 못할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원망했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유명한 말씀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명한 말씀 오늘 오전에도 봤지만 너희가 입으로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면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또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예언적 선포인데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 유아들은 어린애들은 그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번 토라포시의 전체 어떤 그런 스토리인데 쉘라울레카 일명 정탐꾼 사건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동안은 뭐냐면 우리는 많이 이 사건을 가지고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흑역사로만 가르쳐 왔어요. 과연 그 사건이 이 정탐꾼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예수 믿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으죠. 하나님의 속내는 토라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속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엔타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살아보지만 실패 없이 사시는 분이 있어요? 고난 없이 살아요? 좌절 없이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믿는데도 실패도 많이 해요. 낭패를 많이 당해요.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요. 당신은 약간 힘들어하다가 왜 그랬지 하고 안 돌아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지? 뭘 얘기하는 거지? 왜 그랬을까? 그런 메시지, 그런 뜻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슉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토라의 말씀을 행하는 토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패하는 거, 내 안에 살면서 생기는 두려움들, 또 믿음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와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단지 연관시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연관을 안 짓고 나의 어떠함과는 연관을 시켜요. 아, 내가 뭔가 부족했어. 내가 뭔가 안 했어. 내가 노력이 부족했어. 이런 것은 연관시키지만 하나님의 말, 우리가 토라를 이렇게 배우고 수고하지만 말씀 속에서 이거였는데 이거하고 나의 실패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는 연결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가 부족했어. 아니면 내가 말씀을 잘 몰라서, 아니면 예배, 이런 것들만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요. 즉 내 삶의 실제적인 부분하고 잘 연결을 안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와를 통해서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모두의 삶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먹고 쉬고 자고 일하고 말하는 모든 것까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자, 포수에 가서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이 사건, 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여러분 정말 말 몇 마디에 이렇게 강팍해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팍했으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참 강팍해질 때, 인간이 강팍해질 때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소리를 다 그냥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놀라운 점은 뭐예요? 그들이나 우리랑 비슷해요. 회개하는 것은 같아요. 잘못해 회개는 하는 것 같은데 명령은 안 따릅니다. 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이 사건 나고 뒤에 쭉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좀 잘못했어요. 요 얘기를 해놓고는 명령을 안 따르고요. 그 명령이라고 하는 건 하지마, 하라 이게 있잖아요. 그거 안 따라요. 그들이 우리 정신 차렸어요. 우리 회개했어요. 우리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하는데 모세가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배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식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고 자기 방식으로 허물하고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사무엘의 가르침에 늘 그래서 우리 귓가에 울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또다시 막 귀에 딱지가 안 들죠. 또다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제사하고 어떻게 예배를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막 되새김질 해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샤밧 중심의 삶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심이 늘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옷단술, 옷깃에 술 다는 거, 요거 얘기를 통해서 어떤 위로부터 부어진 성령의 기름이 어떻게 흘러내려가는지, 축복의 기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데 이 토라를 잘 여러분이 공부하셔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제가 다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각자 말씀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해석하고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배우고 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잘 배우고 잘 훈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귀담아 듣는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야 오늘 로마서 10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걸 순종할 수가 있어요. 틀리지 않고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쉘라와 레카, 너를 위해서 가라. 그냥 쉘라 하지 않고 네카를 붙여놨어요. 정탐꾼 사건, 가나안 땅을 가서 보는데 정탐꾼 사건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정탐꾼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 뭐라고 결론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 경험을 했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천국을 봤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삶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직접적인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적용한 부분. 또요, 다른 사람은. 정탐꾼은 가서 보는 거예요.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뭐에 실패해요? 그렇죠. 관점이 실패해요. 관점이 올바로 되려면 눈을 열어서 봐야 되는데, 보려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나는 눈을 열어서 봤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뭐 했어요? 캄캄했어요. 가나안 땅을 봤는데 캄캄했어요. 우리가 영안이 안 열렸다고 하듯이 관점이 안 열려, 눈이 안 열려 캄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봤어요. 거기서 뭐만 봤어요? 육의 눈으로 된 것만 봤어요. 즉 지난주에 뭐에 실패해요? 베아 알로테카의 실패란 말이에요. 성령의 불을 켜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불을 켜는 이유는 뭘 보게 해주세요? 뭐가 나타나게 해요? 예수와. 그럼 그 땅 가서 뭘 봐야 돼요? 예수와. 봐야 되는데 뭘 보고 왔어요? 예수와가 보인 게 아니라 뭐가 보고 있어요? 안악자손이 보였어요. 네피림이 보였단 말이에요. 네피림이 훨씬 큰 존재로 보였어요. 하나님보다 크게 보였어요. 즉 베알로테카, 지난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베알로테카 해라, 불을 키워 살아라 했는데 정탐꾼들이 가는데 불이 꺼진 상태로 간 거예요. 12명의 리더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을 불이 꺼진 상태로 갔어요. 자, 이 얘기 다른 말로 합시다. 결국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꺼진 상태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불이 꺼진 상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성령의 불이 꺼져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그래서 안 보일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내 경험과 내 지식, 그것을 앞장세울 수밖에 없어요. 내 습관이 믿음인 거예요. 자, 베알로테카에 불이 꺼지니까, 성소 안에 있는 베알로테카 저 등잔대에 불이 꺼지니까 성소 안은 어떻게 해요? 외부에 비해서 전혀 안 들어와요. 성소 안이 아주 칠흑같이 어두워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떡상에 떡이 보이지 않으니까 떡도 먹을 마음이 안 생겨요.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먹을 마음 생겨서 분향단의 거룩한 향도 피울 수가 없어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베알로테카에 불이 꺼지면 말씀 읽어질까요? 안 읽어질까요? 안 읽어져요. 생각할까요? 아, 말씀 읽으라겠지. 안 읽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 안 돼요. 기도 생활도 안 해요. 즉 뭐냐면 내 마음의 지정의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뭐에게 먹혔어요? 내 마음의 왕인 자아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의 예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누구와 같아요? 에서와 같은 거예요. 그냥 내 걸린 대로.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말,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아, 성소 안에까지 들어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뭐 굳이 여기 있어. 나가서 저 봐야 돼. 밝은 태양빛 아래서 살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그러려고 하니까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걸리적거리니까 새로운 리더를 세웁시다. 우리 함께 애굽으로 돌이켜줄 그 리더를 세우자. 지금도 교회나 성도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이런 동일한 일이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성소는 마음이에요. 거기는 소망으로 채워야 될 장소예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람은 생기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늘 눈에 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늘 눈에 그냥 그냥 삶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얼굴이 그러니까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 주간에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약속한 천국을
내가 말한 너희 안에 있었던 임재와 영광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베알로티카 했으면 이번 주에 천국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뭔지, 그분의 보좌를, 하나님의 얼굴을, 깊고 깊은 그 임재를, 영광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걸 한번 삶의 자리에서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천국이 있는지, 진짜 정말 천국이 있는지, 마음의 샬롬이 있는지, 마음에 정말 기쁨으로 넘치는지, 그렇다면 그 천국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은 애굽이나 광야와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영적 삶의 체험의 현장입니다. 이건 토라 포션 54개 중에서 쉘라가 들어가 있는 토라 포션이 몇 개일까요?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32장 약복강 사건. 그 야곱이 약복강 사건 겪고 나서, 약복강을 건너고 나서 형 에서를 맞이할 사람들을 보내요. 그때 보낼 때 그들을 뭐라면 바이 쉘라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바이 쉘라흐라고 했어요. 그때 나오는 게 바이 쉘라예요. 바이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이번 주 쉘라, 레카, 뒤에 레카를 붙인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앞에 바이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쉘라 보내는데 요것 때문에 쉘라 가서 요거. 그래서 간 사람들이 에서와 같이 몇 명의 군사가 와요? 400명의 군사가 오잖아. 그것을 바라보면서 딱 그 사건을 듣고서 야곱이 그걸 딱 봤어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좀 인간 숭배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문자들을 보면.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슐라한 이유는 못 박힌 손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보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해서 어디 가서 뭘 이렇게 보낼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라고 갔는데 거기 가서 그거 안 보고 딴 거 보고 오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쉘라한 목적을 못 이루고 온 거잖아요. 딴 거 보고 오면,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자녀한테 뭔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가서 뭘 해와라 했는데 딴 걸 해왔어요. 가긴 갔는데 딴 거 하면 안 돼요. 바이실라 할 때는 뭐예요? 못 박힌 손을 보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못 박힌 손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손을 만났고 그 손을 보았어요. 400군사가 타브라고 그랬잖아. 거기 가서 그걸 봤어요. 거기서 바이슐라에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거기 주목할 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누구의 얼굴이 보인다.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거였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누가 보인다? 그렇죠. 야훼 하나님의 얼굴, 아버지 얼굴이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처참하게 죽은 그러한 예수를 좀 아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이슐라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고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형한테 얘기하는데,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만유를 가졌습니다. 바콜 하콜 얘기합니다. 저는 만유를 다 가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쉘라가 나오는 게 출애굽기 13장에서 나와요. 베샬라가 나와요. 베샬라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고 할 때, 어느 때 베샬라우가 베트가 붙었어요. 요 집안,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가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은 자아에 갇혀있는 자아로부터 자유케 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쉘라우 레카가 나와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너희에게 주마 약속한 그 땅을 직접 가서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보좌의 영광을 직접 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눈 감은 상태로 가지 말고, 불 꺼진 상태로 가지 말고, 성령의 불을 황하게 켜시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야를 통해서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감정의 영역 깊은 깊은 곳에 계신, 영의 중심에 계신 야훼 아버지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단순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갈 그 가족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족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은 가족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식구. 내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 걸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밥 식자하고 입구자에 밥을 같이 먹는 줄이에요. 한 식탁에 앉아서. 그걸 식구라고 그래요. 오늘날 식구가 안 되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깨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한 식탁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먹잖아. 한 공간에 있다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게 식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족을 부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식탁에서 같이 먹다는 거예요. 같은 것을. 주님이 차려놓으신 식탁은 차고 넘쳐요. 풍요로운 거예요. 부유한 거예요. 기름지단 말이에요. 맛있게 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식탁을 풀어놓는 삶의 현장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성경의 책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식구됨으로 같이 식탁을 먹는 거. 그걸 실제 보여준 책이 어디에? 사도행전인 거예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쭉 얘기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먹고 하고 그걸 나가서 하고 그걸 먹은 걸 나누고 했다고 얘기해요. 자, 쉘라우라고 하는 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받은 사람이. 그래서 쉘라우에서 사도란 말이 나왔다. 우리가 사도는 쉘라우에서 나왔어요. 자, 너를 위해서 보내라. 쉘라우, 레카, 너를 위해서 보내라. 여기 너가 누구예요? 누구죠? 모세. 모세. 그냥 모세라고 단독 쓰지 않고 애를 붙여놨어요. 이 모세. 그러면 애를 붙여는 이유가 있겠죠. 요때 모세는 단순한 문자적인 모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인데 어떤 거예요? 신성을 계속 훈련을 해서 해가지고 형상의 진리를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을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엘 모세. 즉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 모세, 우리에게 적용은, 나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예수아를 뭐 하고자 하는, 닮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엘 모세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닮아지는 게 아니라 엘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자, 그런 사람을 지금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보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거, 제가 경험할 때 영광의 보좌는 이 땅에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도 그동안 영적이라고 할 때는 막 도저히 접근 불가, 접근 금지, 그런 용어로 해석할 것이 아니에요. 영적하니까 어떤 형이상학적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토라를 주신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실제가 이 땅에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고 소망으로 채워주고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실천편이 이론책이 아니에요. 실천책이에요. 실천. 자, 엔타임에 성령을 주시는 거.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뭘 살아내요? 엘 모세를 현대판에서 엔타임의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엔타임에 성령을 주시는 건 증인되게 하심인데, 집사님 얘기한 대로 결론적으로 그 풀어보니 증인은 뭐예요? 예수와를 닮아가는 신부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엔타임의 쉘라 레카예요. 자, 그런데 신부되기 위해서,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정탐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는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두 번 다시 우리는 이들처럼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패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 포션을 매일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길을 가는데 우리 앞선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 똑같은 족적을 안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길을 안 따라가야 돼요.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실패하면 누구나 좌절감이 오고 상처를 받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믿음, 소망, 이런 걸 지레짐작으로 천국은 이럴 것이다, 대충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누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배우면서 되새김질함으로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서 삶의 실제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는 여전히 배우지만 뭐예요? 우리도 때로는 알면서도 거기에 똑같이 발을 담가요. 그렇죠? 지름탕에 발을 담고 똥물에 발을 담그고 또 이전 투구도 하고 막 저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끝장도 내고 싶고 막 이들처럼 우리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도 해요. 안 합니까? 여러분은? 막 그래도 막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오니 지저스, 고! 못 먹어도 고! 이러면서 가요? 좋으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가요? 그래도 현찰이 오고 가야 되겠죠? 그래야 살아라는 고돌이판이 되니까 삶의 실제를 만드는 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할 때 영어는 뭐라고 그래요? Now faith라고 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 주 정탐꾼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12명의 이름이 다 나와요. 이게 또 정말 하나님은 그냥 발려놔요. 여러분, 그 이름 하나하나 보면서 내 속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내 속에 그게 다 있어요. 이게 12가지 이 부분은 우리 안에 있는 12가지 성품이에요, 성품.
이 부분들이 이제 다루어져요. 그런데 이 12 정탐꾼 중에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이름은 어떤 이름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어요. 왜요? 나머지 사람 이름 기억 안 하죠? 왜 관심 안 가져요? 그런 인간 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10명의 정탐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실제적인 행동, 뭐예요? 실제적인 행동은 뭐예요? 그들이 한 말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통곡만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한 이 10명이 한 실제적인 행동은 뭐였어요? 우리가 오전에 봤던 뭐였어요? 성경은 그걸 민수기 13장 32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당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악평했다고 그랬죠. 디바. 딱 이 디바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정말 꼭 보면 그 앞에서 몇 사람의 디바 때문에 꼭 움직이는 건 나머지 밑에 쫄개처럼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하는 사람들 말 몇 마디 가지고 이렇게 악평을 비방을 해놓으면 그냥 막 앞뒤 분간하고 막 통보하고 죽여 살려 하면서 뛰어드는 무모한 백성들이 있다고. 저 사람은 칭찬보다도 이 악평에 쉽게 정복당하는 것 같아. 동조를 너무 잘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온 백성들이지만 실제적인 것은 60만이에요. 낫소를 통해서 딱 걸려 60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60만 대군이 밤새 통곡했다고 생각해보세요. 60만 대군이 밤새 통곡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광야가 얼마나 쩌렁쩌렁 울렸겠어요. 그렇죠? 그 통곡 소리가 장정 60만이 통곡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쫓아가서 막 통곡하고 원망을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소리에 60만이 모여서 하면. 자,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이거 보내어란 단어가 13장에 다 나오는데 위에는 쉘라, 레카, 3절에 나오는 것은 바이샬라, 그 다음에 16절에 거기에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쉘라어. 근데 바이쉘라어가 또 17절에도 나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비전의 땅이에요. 꿈의 땅이죠. 어떻게 가나안 땅은 꿈만 꾸는 땅이 아니에요. 가서 실제로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렇죠? 삶의 실제가 있는 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님을 두 분 독대하고 나서 세 가지 비전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주님과의 친밀감, 두 번째는 교회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세 번째가 대붕이에요. 친밀감의 문제. 여러분 봤다시피 훈련을 했어요. 성령 안에 거하는 거 지금도 훈련을 계속해요.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가장 마지막 걸린 게 이 마지막 대붕의 문제예요. 붕은 제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종 제가 벽에 부딪혀요. 이 부분에서. 모세도 가나안 땅을 안 가봤어요. 가나안 땅을 안 가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언제 봤어요? 맞아요. 영으로 봤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비전을 공유했단 말이에요. 다 봤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영으로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영이 실제인 거예요. 자, 그런 모세 앞에 몰려간 백성들, 디바를 듣고 나서 막 그냥 눈이 디비인 백성들이 몰려가서 당신이 말한 비전은 다 틀렸다. 당신이 뭐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우리 다 가자. 하나님 주신 땅이다.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그런데 우리 대표들 가보니까 그것은 지상 낙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적들이 있는 곳이다. 자, 두 사람이 멜 정도의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따온 것을 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척박한 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당신의 비전은 결국은 보니까 나와 우리 가정을 다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다. 쉘라레컨에서 정탐꾼 사건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줘요.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데 베미드바르 광야는 반드시 가야 될 광야 여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지금 무슨 싸움이 벌어졌어요? 정탐꾼 싸움이 벌어지니까 정탐꾼 사건이 터지니까 무슨 싸움이 벌어졌을까요? 뭐 싸움이 벌어졌어요? 원망 불평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하려고 했었던 게 뭐예요? 그렇죠. 머리 바꾸자. 리더 바꾸자는 거예요. 낫소를 뒤집어 엎자는 거예요. 낫소. 배 미드마루 할 때 첫 번째 나온 게 머리 낫소 문제였어요. 머리 바꾸자. 머리 교체하자는 거예요. 배 미드마루는
머리가 핵심이에요. 머리가 광야길은 머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하려고 한 것이 머리 교체. 즉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세우는 머리를 세우는 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아론이에요. 근데 모세 대신에 다른 리더를 세우자, 다른 머리 세우자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는 광야 여정의 가장 진정한 머리는 예수아예요. 예수아. 즉 그런데 모세 말고 다른 리더를 세웁시다 하듯이 오늘 우리도 뭐예요? 예수아 말고 다른 머리를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엔타임에. 그래서 너도 나도 서로 내가 머리다, 내가 리더다 하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5절에 살짝 봤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일이 마지막 때는 많이 나올 것이다 얘기해요. 내가 머리다 나를 따르라. 자, 그래서 낯서는 머리를 바꿔라. 머리 바꾸라는 얘기고, 베알로테카는 그 머리가 어떤 머리인지 정확하게 보도록 머리를 비춰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 썼는지 그 머리를 정확히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악평 한마디에 불평불만이 마음에 생기면서 머리를 갈아치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이런 일을 해요. 어떤 디바가 우리 안에 생기면, 원망 불평이 생기면 예수고 나발이고 뭐예요? 그냥 살자는 거예요. 그냥 되죠. 그냥 살자고 얘기하잖아요. 잘 믿다가도, 잘 하다가도.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결론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돌아가기 위해서 머리를 교체하자.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온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다. 20세 이상의 군대로서 광야길을 중심 잡고 갈 사람들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 다닌, 어느 정도 다닌 교회가 뭔지, 예수가 뭔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토라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이 정탐꾼 사건, 이 사건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해결을 하지 못하시면 광야길을 못 나갑니다. 못 가요. 저와 여러분이 엔타임에 광야길 못 가요. 이거 해결을 하셔야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엔타임 속에서 도착하시길 원하는 곳에 도착하도록, 특히 영적인 점프를 넘어서 앞으로 펼쳐질 광야 여정들을 샬롬 가운데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정탐꾼 사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탐꾼 사건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직면하시고 해결하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정탐꾼 사건이 없으면 신앙생활 눌러요. 그냥 자기 감정, 자기 자아에 충실하면서 믿음을 되는 대로 상황 따라서 뗐다 붙였다 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고 예수고 다 싫은 거예요. 리더고 목사고 뭐고. 그냥 성령에 불 끄고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또 기도 생활도 안 해요. 또 제대로. 그렇다고 기도 생활. 그러니 뭐 예배에 무슨 기쁨의 감정이 일어날 것이며 갈망함이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정탐꾼 사건을 실제 여러분에게 적용하신다면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이성, 감정의 영역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머리됨이 누군가, 머리가 누구인지를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에요. 자, 이 정탐꾼들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온 것을 통해서 40년 광야 여정을 정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유아 외에 다 죽게 하셨어요. 정탐꾼 사건이 다음 주까지 이어져요. 광야에서 대표적으로 이 부분이 안 고쳐요. 머리가 안 고쳐져가지고, 머리가 안 고쳐져 죽는 다음 주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고라와 그 일당이랍니다. 결국 그들 마음 안에 그냥 지옥으로 가득 차요. 예수가 안 믿어지고 예수가 머리가 안 되면, 여러분, 마음이 막 힘들어지면 사람이 얼굴이 시커먼해집니다. 죽어가 사람이.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얘기하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늘의 비전을,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예수아를 믿는데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즉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자체가 지옥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는 죽이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을 다 죽여버립니다. 지옥을 없앤다고요. 민수기는 지옥을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닌 마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광야길에서 그 머리를, 내 머리로 광야길을 가려고 그러면, 내 머리를 살리려고 그러면 지옥이 계속 생겨요. 그걸 죽이는 게 민수기예요. 전염병으로 죽이고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죽이고 막 죽이는 얘기만 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죽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필요한 건 어떤 마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믿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모든 마음의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쉘라 레카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정탐꾼이 투르잖아요. 요 바브를 빼면 타르가 뭐예요? 뜻이 거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타르. 하나님의 집 성막에 들어왔어요. 여기 문을 열고 딱 나 예수 믿겠어요 하고 탁 하면 첫 번에 마주치는 게 뭐예요? 정면에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인 예수의 십자가예요. 대체 저게 뭐야? 요 십자가가 나를 죽이고 살려서 새롭게 만드는 생명을 주게 하는 요 십자가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십자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 주님이 여기 계셔요. 여기가 타르. 여기 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끝낸다. 십자가, 흉악한 십자가, 죄의 십자가, 죽이는 십자가. 무서워요. 십자가가 지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십자가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고 그 십자가를 가보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보라는 거예요. 타르가 뜻이 거기. 오늘 하나님 지정한 그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가 어디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맹 어디였어요? 골고다였어요. 골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육을 가진 인간이 지 정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최후의 순간에, 최후의 보루의 자리가 거기예요. 골고다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라. 그래서 뒤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까지 하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악한 마음들 처리해 주시고, 그게 정탐꾼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방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유월절 사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면 유월절 사건이 끝인 줄 알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유월절 사건을 겪었으면 애굽에서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겪는 삶의 훈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는 훈련이고요, 천국의 삶을 누리는 훈련인 거예요. 약속의 땅은 광야를 지나가지 않고는 얻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당신의 백성들, 예수 믿고 구주로 영접한 그들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다 그들에게 그 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럼 그에 합당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애굽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광야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 그 토라를 광야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애굽 시스템을 끝내고 죽이고 가나안 시스템으로, 새 생명으로 얻어가는 여정이 광야예요. 이렇게 내 속에서 그것을 죽어갈수록 내 안에 뭐가 생긴다? 좌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긴다? 소망이 생긴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가지고 소망이 자꾸 갈수록 생겨야 되는데, 소망을 자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더 소망이 갈수록 커지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 믿으세요? 땅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내려와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나가 될 걸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시작되어졌죠? 막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 지진도 일어나요. 어디가 보니까 우리가 어제 비 온 이유가 저쪽 중국의 남부 하이난 지방에서 어마어마한 폭풍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쪽에 중국에 뭐가 막 큰 일어날 정도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폭풍이 지나갔어요. 그런 폭풍, 우박,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막 경제가 정말 곤두박질 치고 정치의 극단적인 막 이념화, 지금 이런 일들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아까 마태복음 24장의 뜻이 뭐예요? 불법과 불의가 성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굳어져요. 갈라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예수아가 오실 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흔드시고 새롭게 지금 막 정비하시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하늘의 시스템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전에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대표 리더들을 보내서 한번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탐꾼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 하나 질문이 있어요. 왜 모세와 아론은 가지 않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연 우리가 이 상태로 다시 오실 예수와의 어떻게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은, 예수와의 나라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됩니다. 그에게 주어져요. 애국과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0.0일 필요도 없어요. 애굽에게 아무것도 안 써요. 광야 여정을 통해서 애굽의 시스템을 다 죽여버리고 가나안 시스템,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역이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 그냥 내가 흉내만 내면,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우리 애들을 억지로라도 끌어다 놓았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토라를 공부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들 출애굽할 때 무슨 꿈을 가지고 나왔어요? 청운의 꿈을 품고 나왔어요. 어디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근데 다 죽어요. 거기다 다 죽어가요. 나 모세라는 양반도 대단한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있다니. 저는 못 볼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다 죽어가잖아요. 80 넘은 모세, 80 넘은 아론이 앞장서서 끌고 가는데도 여러분 잘 안 끌려가서 옆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앞으로 안 가려고. 어떤 사람 뭐였어요?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42개가 뭐예요? 갔다가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했어요. 앞에서 모세가 믿음을 끌어당기도 안 가. 문제는 뭐예요? 다 죽어간다는 여러 가지 증표들이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실 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밖에도 보면 예전에 열심히 했던 사람, 특히 오늘 12명의 정탐꾼처럼 어떤 교회 안에서 예배 리더나 교회 중직적으로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소망이 사라지고 사람의 맥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사람 속에 믿음도 없고요, 그 뜨거운 열정도 없어요. 그냥 교회를 오고 가는 종교인으로 어느 순간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냥 예수 생명이나 성령의 생기가 없이 생명수나 기름 부음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임재도 없죠. 그냥 속절없이 시간 보내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한 엄청난 충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처럼 시체 같은 그들 살리는 특별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그 얘기는 나는 지금 광야 여정을 살아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광야 여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교회 중심으로 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악평이에요. 여러분, 악평은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전체까지 광야 여정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악평은 누가 해요? 지금 여기서 악평을 누가 하죠? 어떤 사람들이 악평을 해요? 가나안 땅을 갔다 온 사람, 가나안 땅을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뭔지를 안 사람들이에요. 본 사람들이에요. 즉,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표 리더급들이 악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야? 교회 리더급, 어느 정도 교회가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예배가 뭔지, 신앙의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 악평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한국교회 뒤집는 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믿음의 세계가 뭔지, 하늘의 세계가 뭐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악평을 합니다. 예수알도 알지만, 천국도 알지만, 은혜도 알지만, 그래도 뭐가 싫다? 광야길은 싫다. 뭐가 그립다? 애굽이 그리워 죽겠다.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악평의 주인공들은 바로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계속 나아가는데 민수기는 광야 여정 가운데서 전진하는 리더는 어떤 리더인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영적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신앙의 세계를 알았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숨겨진 악들이 무엇인지를 그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리더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가르쳐주는 게 민수기예요. 영적 경험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친밀함을 하면 할수록 제 속에는 게 더 드러나요.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여정을 40년 동안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소망을 가진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이 모세가 보여주는 리더십은 다시 오실 예수와를 준비하는 대부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성품이에요. 이건 저는 구해요. 그런 리더십, 그런 성품을. 자, 모세라고 한 사람 한번 봅시다.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호렙산. 호렙산이 어디 있는데? 미디안 광야 끝
끝쪽에 있는, 서쪽 끝쪽에 있는 그 미디안 광야 끝자락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를 만났어요. 그때 만난 그 만남은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애국 깊숙이 들어가게 했어요. 그것도 가장 강력한 왕인 바로 앞에 딱 서게 하셨고, 그 바로를 만나서도 마음이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안 흔들렸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믿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10번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기적 가운데 위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모세 또 시내산 몇 번 올라갔어요? 2번이나 올라갔어요. 특히 시내산에서는 뭐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했다니까요. 그곳에 올라가서 오직 무슨 일만 있었어요? 산꼭대기에서 그냥 떠오르는 태양 쳐다보고 아침마다 야호 외쳤어요? 뭐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대했어요? 그렇죠. 선지자도 아니에요. 선지자급도 뛰어넘었어요. 친구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읽어주세요. 시대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내가 친구처럼 하면서 그는 뭘 본다? 여호와의 형상을 본대요.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는 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뭐냐면 그냥 존중감을 가지고, 리스펙트해서 존중감을 가지고 그것도 마음을 집중해서 골똘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 마음을 누가 인증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증하셨다니까. 모세가 스스로 인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증사실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는 뭘 다 알고 있었어요? 뭘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뭘 알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광야 여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오래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킹십은 무엇과 무엇이 있다? 선십과 프렌드십과 킹십이 있다 그래서 킹덤은.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프렌드십은 은밀한 밀담을 나눌 정도로 아주 친밀감이 있는 리더란 말이에요. 지금 그 모세, 하나님과 은밀한 것을 주고받아요. 자, 10명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잠시 갔다 왔어요. 가나안 땅을 잠시 경험했어요. 경험했는데 뭐냐면, 우와, 포도송이가 이렇게 딱 크네? 육의 눈으로 보인 것에 환성을 막 질러대다가 또 다른 환경이 딱 나타나니까 포도송이보다 더 큰 또 인간들을 보니까 포도송이도 큰데 그보다 더 큰 인간들을 보고 금세 이거 도저히 불가능해. 그리고 외친 마음을 안고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불 받았어 하는 건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의기에서 우와, 하나님의 불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또 누구도 같이 나타난다. 네피림도 같이 온다. 근데 네피림을 보면 이제 그걸 보고 평가를 하면 주님을 만나서도 못 가요. 여러분, 광야길은 과거의 어떤 믿음을 가져야 그게 아니라 지금의 믿음이에요. 미래의 소망을 성취해가는 여정이 광야 여정이에요. 그것은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에요. 아가서처럼 그 깊고 농밀한 자리로 들어가는 여정이에요. 그 길을 가는 데는 말씀의 만나를 먹으면서 성령의 불을 밝히면서 거룩의 냄새를 하늘로 올려드리면서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낫소에서 너 머리를 틀어라. 너희 머리는 도대체 어떤 머리네? 내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자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베알로테카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밝히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의 불 뭐였죠? 불 뭐라 했어요? 니를 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불을 켜지면, 니의 불이 켜지면 무슨 일이 통해요? 변화가 되는, 삶의 변화를 계속 주라고 하신 거예요. 날마다 새 마음을 가져라. 새로운 삶의 문을 열라고 하신 거예요. 특히 성령의 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숨겨진 마음, 숨겨진 어둠의 것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의 빛으로 채우는 겁니다. 예수와의 머리로 더 받는 거예요. 자, 이 낫소라고 하는 거하고 베알로테카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가 동의하시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한번 봐라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여다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을, 천국을 정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정탐은 투르라고 그랬어요. 투르. 즉 천국, 우리가 천국 얘기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파라다이스로 생각해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라는 얘기예요.
거기를 들여다보라. 즉 투로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파자. 예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너의 삶의 머리가 되는 그것을 한번 네가 정말 그런지 한번 들여다보라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하니까 막 환호하고 부러워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실체를 경험시키니까 곧바로 나오는 게 악평이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서 이야 네가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네가 따봉이다. 따봉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어떤 따봉 받았어요? 베드로는 반성을 하면서 실제 뭘 줬어요. 그렇죠. 천국 열쇠를 따봉으로 줬단 말이야.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그런데 나 3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지? 또 베드로가 또 나서서 또 따봉 받으려고 적극 말리잖아요. 또 적극 말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번에는 어떤 따봉을 보내요?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 여러분에게 정탐을 시키면 주면 여러분이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 뭐가 나온다? 악병. 오늘 이제 이번 주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어떤 일로 투를 시킬지 몰라요. 남편이 될지 자식이 될지 직장에 일 때 누가 될지 하여튼 누구를 통해서 하면 내 입에서 하면서 디바가 나왔다 하면 지금 하나님 경험을 시킨 거예요. 이제 알고는 있으니까 이제 입 틀어 막는 방법이다. 악평을 디바를 입 밖으로 안 내는 게 이제 우리 숙제예요. 내면 죽는다. 그래서 쉘라 레카는 다른 거예요. 야 모세 너를 위해서 보내는 거야. 나 예수를 닮겠다고 너를 위해서 보내보는 거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응? 천국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천국에 대한 환상 속에서 사셔요. 그냥 계시록에 있으니까 병도 없고 가난함도 없고 싸움이 없다는 그런 천상 낙원으로만 생각한다고요. 맞아요. 근데 그 길은 광야의 여정, 십자가의 여정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얘기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악평 디바를 끝낼 모세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디바는 참 디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불이 켜진 초대교회. 성령의 불 딱 켜지니까 교회들이 탁 드러났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성령의 불이 켜지니까 그들이 뭐 했죠? 눈만 뜨면 뭐 했어요? 모였어요. 교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떡을 떼고 교제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현대판 구역, 목장, 셀 등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어요. 우리도 2주에 한 번씩 쓰려고 하고 또 여러분 이거 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현대판 요 모임들이 여기에 이들이 모여서 한 건 뭐냐면 말씀의 떡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눴어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은혜들을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들을 나누어야 되는데 뭐가 교회가 뭘로 바뀌었어요? 목장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셀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모여서 밥 먹고 체려온거 마시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다 보니까 뭐 하는 것으로? 비방하는 거, 모임으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낫소와 베알로 테카가 안 되는 모임은 리더들이 교회 리더십이나 교회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마지막 엔타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과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바가 제거되어야 돼요. 디바가. 특히 누구를 만나든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디바가 입에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디바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은 모세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에요? 끊임없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를 향하게 해요? 가나안을 바라보게 합니다. 가나안을 향하게 해요.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는 리더십이 모세의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디바를 푸는 그 리더십들은 어떤 거예요? 그런 모세의 리더십을 끌어내리고 죽이고 애굽으로 방향을 돌리자, 먹고 놀자, 그쪽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좋아,
뭐 교회 다니는 것도 예배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애국적인 요소를 더 많이. 그런 부분은 막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 않아요. 디바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리더급이 되면 꼭 드러나요. 디바가. 여러분 등잔불이 꺼진, 성령의 불이 꺼진 리더가 등장하면 교회 공동체는 큰일 납니다. 예수와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와는 그 사람에게 마네킹이에요. 마네킹. 그 사람 입에서는 늘 뭐만 나온다? 네피림만 나와요. 부정적이야. 안 돼. 너무 커. 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 희가 뭐 한다고? 우리 뭐 이 숫자가 뭘 어떻게 뭐 몇 사람이 있다고? 뭐 해봐요. 사람들을 자꾸 이 디바는 뭐냐면 절망과 희망이 없는 어둠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들여오는 게 세상적인 즐거움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뭐예요? 교회를 동호회 모임으로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요. 여호수아 갈렙. 우리 다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여호수아 갈렙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풀어져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의 영 아이들이 일으키려고 그러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가시면서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어느 쪽 뭐만 얘기 나오면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는지, 뭐에 끌려 내 마음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는지, 내 마음이 한번 찾아보세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믿음과 소망의 자리로 내 마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육의 길로 인도하는 리더십은 도대체 내 마음에 어디에 있는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거 찾아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죽여야 된다. 목을 치셔야 돼요. 죽지 않으면 광야 여정은 승산이 없어요. 그 리더십들은 디바를 너무 잘합니다. 디바를 너무 잘해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합당한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나면 내 안에서 믿음이 사라져요. 소망이 사라져요.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어요. 기도하려고 했었던 마음, 예배하려고 했는데 어떤 그런 말 들으면 그냥 푹 꺼져버려요. 힘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시편 31편 13절. 시편 31편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기에 디바가 들어오면 이렇다. 디바가 들어오면. 우리는 헤브론은 대붕 얘기하죠. 예배 얘기하죠. 엔타임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에 여러분 안에 한번 던져보세요. 대붕. 나는 지금 대붕을 수없이 제가 10년 넘게 얘기했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얘기했고, 이런 부분 하는데 엔타임 얘기하죠. 이런 얘기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로 받아들여요? 난 여러분 속을 다 알 게 없잖아요. 물론 그런 얘기하면 기도로도 안 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이번 주간에 여러분 요거 한번 되새김질 해봐요.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주변에 한번 던져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디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디바의 특징. 악평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뭔가 보여달라고 그러면 항상 뭔가 보여달라요. 뭐냐면 뭘 기적적인 걸 보여달라고, 초자연적인 거 보여달라고요. 근데 요 디바의 레시가 붙으면 뭐예요? 다바르의 말씀의 말씀. 머리가 이 레시가 없는 거, 낫소가 없는 게 디바입니다. 디바. 머리 대신 예수 없이 말하는 게 디바라고요. 즉 레시는 영을 얘기해요. 영이 없이 말하는 게 디바예요. 그래서 디바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가 없어요. 고아란 말이에요. 고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리더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고아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요. 리더도. 항상 고아는 어떤 사람이 고아요?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해요. 다 자기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항상 혼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스스로 그냥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결론은 토라는 그게 디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뭘로 여겨요? 그렇지. 주님을 뭘로 여겨요? 밤을 새워도 그건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망인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칼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누구든지 모세, 요수아, 아론, 갈렙의 리더십을 잃으면 누구가 됐든지 디바가 다 나와요. 여러분, 이 디바를 죽일 때 그냥 죽지 않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분됩니다. 디바 죽이는데.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디바가 나오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도. 왜? 이게 몸에 배어서 순간적으로 나와요. 예전에는 하고 나면 시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까, 그게 하나님 가장 싫어한다는 거 아니까 지금은 하고 나면 속이 죽을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결국 뭐예요? 디바는 재앙을 몰고 와요. 재앙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마케파, 이 재앙이란 단어는 학살 수준이었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남깁니다. 이거 남기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디바는 리더가 아니라 우리 안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나와야 됩니다. 그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오전에 봤듯이 민수기가 아까 14장 5절에 봤듯이 뭐하는 리더십이에요? 팔라하는, 엎드리는, 경배하는 리더십. 가장 영광스러운 리더십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보여주셔요. 팔라의 실체가 뭔지를 보여줘요. 즉 경배하는 예배자예요. 테필라하는. 오직 주님만 높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앞에서도. 그 어떤 변명이나 따짐이 없었어요.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도 따지는 걸 원하잖아요. 그것도 안 해. 팔라의 예배는 보좌의 아버지 주님을 보아야 나오는 것. 이건 저와 여러분께서 추구해 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야 될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여호수아 원래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 원래 이름이 호세. 근데 여기에 유두를 붙였어요. 여호수아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이거 이름 바꾸는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정탐을 따르기 출발 전에 모세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나오는데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을 딱 바꿔주면서 자 유들 땅 중에서 뜻이 구원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어떤 노력으로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바꿔줘요. 그래서 요들을 붙여서 불렀어요. 진정한 구원은 야훼의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형상 그분의 형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우리 눈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레브가 뭐예요? 마음이죠. 그렇죠? 심장 마음이죠. 콜은 뭐예요? 모든 것을 얘기해요. 올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그래서 그런데 갈렙을 소개하는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 붙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 여분네라는 뜻은 여분네는 따른다는 뜻이에요. 따른다도. 즉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는 여호수아를 온 마음을 다하여 따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민수기 14장 10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즉 모세와 아론 경배가 있었고요.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 리더십만이 광야를 통과케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인 디바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디바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때예요. 밖에서 우리가 신앙 일방적인 교회에서 봤을 때 한국 교회에서 디바가 언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거의 공통적으로 다 봤어요. 언제 나타나요? 어느 직분 리더에 올라가면 거기 올라가면 그 자리를 준 것은 다른 지체들의 본을 보여서 그들의 눈이 다른 성도들의 연약한 성도들의 뒤따라오는 성도들의 눈이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천국을 향하도록 광야 여정을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 강력한 도전들이 있지만 그들이 믿음의 방향성을 목표를 놓치지 않도록 예수아를 굳건히 머리로 삼고 성령의 불을 더 밝히며 광야를 통과하도록 격려해 주는 게 리더들이에요. 지체들이 예수아를 머리를 해서 한 소망을 갖고 성령의 불을 밝히며 함께 광야 여정을 잘 통과하도록 돕는 게 리더들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더 이상 이 엔타임에 디바는 리더가 일어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타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붕의 쓰나미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바가 나오면 어린 성도들이 좌절을 해요. 울게 만들어요. 불평불만이 생겨요.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그렇게 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디바를 통해서 애굽을 세상을 더 소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눈을 가나안 천국을 향한 눈으로 바꾸도록 돕는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으로 충만한 리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디바하는 리더십은 예수아의 십자가에서 다 죽고 예수아의 생명으로 거듭난 리더십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번 주간 쉘라와 레카를 통해서 정탐꾼 시즌에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길 강력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속에 디바를 드러내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숨겨놨던 것이 이런 게 있었다니 하고 같이 자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모세와 아론, 요수와 갈렙의 영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팔라의 기름 부심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는 놀라운 쉘라의 레카 주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